우리 한번 볼까요? 사복음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김들이 놀라. 이거 별로 안 놀라운 일인가? 예. 저희는 자,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뭐가 다른지를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사복음서의 특징을 내가 보면요. 마태, 누가복음에는 탄생이 있어요. 마태 딱 시작하면은 거기는 족보가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짜짜짜짜짜짜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가. 근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 이쪽 보면 요한복음인데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를 유대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대부분 유대 지역, 특히 또 예루살렘 지역 이야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쪽 갈릴리 쪽에서 활동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 여기를 데가볼리라고 하는데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에서 데카가 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지역인데 데카볼리는 뭐냐면은 이방 땅이야. 로마가 건드리면 안 되는 땅이에요. 여기를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서 활동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있는데 참 너무도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읽어봤지만 일주일 전에 읽은 것 같은데 또 읽는 것 같고 막 이런 뭔지 알지? 마태, 마가, 누가는 특히나 그래. 왜 그랬냐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다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마태가 봐봐,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딱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 탁 찍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지 않았어. 쫙 긴 말 타고 로마를 우리가 무찌를 거다 이렇게 나타날 거야. 안 믿어.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마태가 28장을 통해서 뭘 들이댔냐면 봐봐,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써 있어. 아브라함, 다윗 이 계통이야. 선지자서며 구약을 엄청 인용하며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 이야기를 하겠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나중에 베드로도 진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로마까지 간 거야. 그때 딱 보니까 항상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애가 누구냐면 마가인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마가는 아시잖아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걔가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예수랑 직접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3번 부정했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그래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맨날 듣고 또 해서 그걸 그대로 쓴 거야. 근데 베드로 성격이 거의 조혜련이에요. 엄청 급해.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보면 낳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이게 마가복음 1장만 이적이 5개가 나와요. 그리고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해요. 누가 썼어요? 누가? 아주 티키타카가 괜찮아. 누가는 자 직업이 뭘까요?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의사를 영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자.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듣다가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 하면서 쫓아다닌 의사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당하자 이렇게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잡혀서 2년 동안 어디도 못 가고 갇혀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그럼 누가는 뭐예요? 할 게 없잖아. 그래서 2년 동안 놀면 뭐해? 들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왜냐면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사를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뭔 얘기냐면 엄청 다들 조사하면서 이게 카더라가 진짜가 뭘까를 연구했단 말이에요. 공부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데 대상을 써놓은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이제 살핀 나도는 누구예요? 루크. 누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데오빌로 가카. 아무래도 이 데오빌로 가카는 로마에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 데오빌로도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제대로 믿고 싶은데 이거를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합의 맞았던 것 같아요. 누구는 시간이 있고 누구는 돈이 있고. 자,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브리핑을 하듯이 쓴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누가복음 24장이 끝났는데 사도행전은 28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또 데오빌로 가카에게 저번에 그거 썼던 거에 이어서 씁니다 하니까 이거 통 다 털어서 데오빌로 가카한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데오빌로 가카가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곧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우리가 이것을 읽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신 게 아닐까. 대표자가 데오빌로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 많잖아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든지. 이거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대 순으로 가거든.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을 한번 갈게요. 요한이 나이가 다 드셨어. 이때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나와 있었어. 왜냐면 그 20년 뒤에 쓰여졌다니까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보니까 갈릴리 쪽 걸 되게 많이 써놨네.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갈릴리 거는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유대 쪽에서 했던 것들을 다 빼놓은 거야, 그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신지를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로 해서 요한복음을 써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흐름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으로 오세요. 거기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10개월 동안 이 유대 지역에서 사세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사역을 마감하게 되자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또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저 위에서 이제 활동을 2년 동안 하십니다. 그럼 2년 동안 딱 거기만 있나요? 유호초가 있잖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남자들은 성인이면 반드시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2년 지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을 천천히 내려오면서 표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유월절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이제 신약에 오십시오. 복음서를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을 들어가는데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은 시대순으로 가기 때문에 꼼꼼히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가 좀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누가에서 자세히 다뤘다. 그러면 마태, 마가는 조금 덜 다루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사용하면서 볼륨을 키우는 걸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을 딱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 1장 5절을 딱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게 뭔 얘기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예요.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인데 그 세례 요한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 아버지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비야 반열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들이 24조로 조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가랴는 그 중에 8번째 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열마다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비뽑기로 공정하게 한 거죠. 평생에 한 번 제사를 지낼까 말까 할 수도 있대요. 그 정도야. 이 레위 이 지파에서의 확률이 딱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분향하고 제사를 딱 드렸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가 이름이 너무도 잘 알아. 가시야.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이 이 가브리엘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의 부인이 엘리자벳인데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고.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또 아시잖아. 아브라함 사라 때처럼 이렇게 많이 좀 올드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가지고 아니 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거는 안 믿겨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예 이 사가랴의 입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엘리자벳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딱 얘기는 6개월 뒤로 흘러요. 그 6개월 뒤에 그 천사가 또 더블 띄어요. 어딜 또 가. 지금 그 엘리자벳이 있던 쪽은 요쪽이에요. 엘리자벳이 사는 곳은 요곳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이 또 위로 올라가면서 요쪽에 누가 살았냐면 누가? 에? 마리아. 마리아가 살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마리아 옆집에서 산 것처럼 잘. 네 친구 마리아야, 저샤? 근데 마리아에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왔어요.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거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요셉이 약혼자고 그 순결을 지키면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순종하며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궁금했어. 왜 그랬냐면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해줬어. 사실은 네가 이렇게 안 믿어지나 본데 네 친척 중에 엘리자벳이 친척이에요. 엘리자벳이 벌써 6개월 전에 애를 잉태하고 있어. 왜냐면 소문에 들었거든. 엘리자벳 언니가 되게 애 갖기 힘들다고 했다고. 근데 진짜요? 하면서 이 먼 길을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가! 자벳 언니! 하면서 갔더니 어머 자벳 언니뿐만이 아니라 뱃속에 왜 일잖아. 너무 있잖아. 엄마가 막 기분 좋고 하면 애가 알잖아. 애가 푹 하고 나고 들어가 있어. 이쪽으로 푹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뱃속에 누가 있어?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친척이잖아. 얘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야. 막. 조슈아 뛰어놀아봐 하면 어떻게 뛰어놀겠어? 예. 이렇게 뱃속에서 마리아가 오자마자 복중에서 주님이다 하면서 뛰어. 그것을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엘리자벳이 6개월 먼저 애를 낳아요. 걔가 요한이야. 근데 애가 딱 태어났으니까 거기가 제사장 집안들이잖아. 허유 우리 집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름을 다 이제 어떻게 사가랴 아니면 시가랴 지가랴 요한 딱 그런 거예요.
엄마도 그러고. 근데 그때까지도 그 사가랴 그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은 지금 몇 개월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요한 하지 말라고 이게 집안에 우리가 다 해련 해숙 이렇게 하는데 용파리가 뭐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있던 입이 싹 풀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지.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쫙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 요한은 이제 점점점 자라서 집을 떠나 요쪽 광야에서 자라면서 뭐예요? 낙타, 털옷을 딱 입고 막 석청이라는 게 약간 꿀 뭐 이런 건가 봐요.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 다른 말로 하면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 이때야 이 사람이 딱 뭐라냐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게 뭔지 알아요? 중세, 요런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 어디 살아? 용인이야? 동부 이촌동이야? 요거를 해야 정확하게 세금을 걷잖아. 그래서 전부 다 호적하라 라고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또 이때가 마침 만삭이었어. 만삭이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런데 호적하라 하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몰린 거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방이 없는 거야. 여관이고 뭐고 어디고 거의 바깥에서 잘 파니니까 급한 나머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정말 작은 곳에 어두운 데 있었어요. 이렇게 비천하게 작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목자들이 벌써 이 천사들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깃드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막 찾아가잖아. 찾아가서 너무 기뻐서 광경을 지켜보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때 그 성전에 어떤 한 노인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 성이 시시입니다.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성령이 항상 위에 머무시더라라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항상 성령께서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성전에 가서 딱 봤는데 예수님을 본 거야. 이때 시므온이 말합니다. 내 눈이 이거 키리야, 네가 한번 해볼래? 네가 시므온이야. 저기야, 조슈아, 네가 예수님을 조금만 해줄래? 네가 지금 가장 어리니까 옆에 안겨 있어봐 이렇게. 신문이 몇 세죠 지금? 거의 7, 80세 됐어요. 몇 월생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요, 시므온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시므온이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네 마음이 칼로 찔린 듯이 아플 것이다. 왜? 아들이 정말 핍박받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까지도 시므온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 짧게 써 있지만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현재 84세인데 아주 젊을 때 과부가 된 거야. 근데 교회를 떠나질 않아. 성전에 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속량. 갚아주는 거예요. 응? 죄가 있는데 없애버리는 거야. 그것을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절기 때마다 이 나사렛에서 간 거야. 온 가족끼리 다 가요. 가고 다 했어. 해고 나서는 이제 다들 됐지? 마쳤지? 그러고 이제 가는 거야. 하루를 갔어. 가다가 이제 예수 어딨냐? 예수 어딨냐? 예수야! 워낙 단체로 많이 가니까 예수가 하는 거야. 안 챙겼네. 워낙 많으니까. 그 너무 놀래가지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서 거의 사흘 지나서 성전에 가본 거야. 야, 진짜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지? 네가 12살 정도 되니? 네, 저 딱 12살. 이번엔 유역하리라. 여기가 성전이야. 주아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다 모여봐요. 자, 이렇게 옹기종기 다 모여봐. 이리 모여봐. 주아가 좀 가르쳐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중에 천국 못 가요. 이런 식이야. 진짜 예수가 딱 이만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주고받는 말이 이 티키타카가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발견해. 예수야! 우리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나이까? 그랬더니 아버지 집이 어디야? 나사렛 아니야? 아버지는 요셉 아닌가? 그때 마리아는 깊게 생각하게 되죠. 자,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구스도를 잊어버려. 세월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냐면 자, 2대 황제야. 1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디베료라고도 합니다. 디베료. 그 디베료 황제가 통제한 지 벌써 15년이 됐어. 그때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 지역을 누가 총독을 한다? 본디오 빌라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뭔지 알겠지?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짜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무대는 광야입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요. 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오리지널 유대인이야. 싹 갇혀있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고 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돌을 들어 이렇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거야.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야,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소리도 크게 내지도 않았어. 뭐라고 부르냐면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했거든. 심중에 생각한 요한이 보더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내가 신발끈을 묶지도 못할. 그건 뭐예요? 엄청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가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누가복음은요 거꾸로 올라. 그래서 쭉 썼는데 요셉의 아들인 요셉이는 헬리요 쭉쭉쭉 가다가 맨 뒤에는 뭐라고 나냐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에 이제 보면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김기리님과 조혜련이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어. 이겼다. 그렇다면 이리 와봐라. 어디야? 자, 우와, 이건 너무 높아.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그거 전부 다 줄게. 줄게. 진짜 줄게. 웨이브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이겼다. 질수 없지. 일로 와. 일로 와.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뛰어내려봐. 그럼 내가 믿을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가라. 이 역할은 끝났다. 대박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표현을 하면서 다 이겨냅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대부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 갔었어요. 회당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읽어요. 예수님이 이걸 딱 읽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도 회당에 앉아 계세요. 읽었어. 6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쳐다보겠지 나를. 예수님을 주목해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 글은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이 응했다. 곧 내가 그다. 세상에 여러분 700년 전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 회당에서 이야기하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 그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얘들아 나야. 700년 전에 말한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어.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수군거려. 목수 요셉 아들 아니냐? 어딜 봐서 요셉 아들인데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죠.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 이게 유대인의 속담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을 돕겠다고 설치지 말고 네 고향부터 챙겨. 우리부터 해봐. 여기서 좀 해봐봐. 라고 기적을 요청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적이 없어.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갈릴리 호수 있지. 갈릴리 호수 그곳에 딱 가니까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거야. 배 두 척인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 걸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하더니 배를 한쪽 육지에서 띄어놔라. 그리고 나서 배 위에 딱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어부도 탁 하면 알아. 깊은 데서는 절대로 지금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냥 딱 속을 했을 거야. 당신이 낚시를 하시오. 뭐 거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5절 김기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이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감동입니다. 왠 줄 알아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몇십 년을 했는데 지금 안 잡힐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의지에 따라서 제가 한번 내려보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기에서 보이더라고요. 깊은 데 내렸어. 딱 들었어. 그물 들었다. 들 수가 없어. 다 고기야, 생선이야.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애들 다 와가지고 이거를 빨리 와서 와봐, 찢어지다 해서 두 배의 채움에 7절에 뭐라고 썼냐면 잠기게 되었더라. 이거는 그 정도로 많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수가 가는 곳마다 집에 꽉 들어차는 거야. 이게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야. 거기에 꼭 있잖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애들이 꼭 앉아있다. 무슨 얘기하는지. 꼭 이 체크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체크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있고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자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 진짜 제일 친한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너무 굿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쪽에 그 지붕은요 쉽게 뜯어져요. 들면은 뭐를 달아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네 줄로 해가지고 친구를 병상을 이렇게 내려 그 상황이 이거야. 다 여기가 앉아 있는데 천장이 뚫리면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말도 안 했어. 신성모독한 자가 아니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했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쉽다. 정답입니다.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병은 고칠 수도 있잖아요. 뭐 치유의 은사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죄를 사하고 그리고 너가 일어나 걸어라. 거기 있는 거 들고 일어나 갔잖아. 그죠? 그래서 인자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리신 부분입니다. 근데 못 알아먹지.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딱 끝나고 나오는데 로마가 지금 이제 여기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속국이잖아요. 거기에 딱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세리가 있잖아. 이거 세금 있게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레위라고 마태란 말이에요. 걔가 이제 다 보는데 눈빛이 보니까 얘도 이제 어서 소문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좋았나 봐. 근데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할 거예요. 김기리님. 네. 그래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알았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러는 거야. 아니 다 보니까는 세례 요한 그 제자들도 다 금식하고 말이야. 우리도 바리새인이 다 금식하고 하는데 당신 뭐 제자들은 맨날 먹기만 하고 뭐 지금 뭐 그러는 거요? 이렇게 놀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결혼식에 간 거야. 신랑 축하해요, 신부 축하해요 하고 안 먹어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어느 날 신랑을 뺏긴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럴 때 그때는 이제 금식할 거다. 그러면서 그거를 비유하여 얘기를 하는데 새 옷에 헌 조각을 찢어서 이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두 개가 맞지도 않아. 그 거의 그 흥분해 있잖아. 누더기처럼 누덕누덕. 이게 맞지가 않는다.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지. 이게요, 포도주가 이게 막 이제 막 나중에 발효가 되잖아. 펑 하고 터져버려요. 낡은 거는 왜냐면은 팽창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맞지 않는. 이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 시대다. 옛날 율법, 장로들이 만든 전통 이런 것 갖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6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동을 하면서 계속 가르치세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 소위 서기관, 사두개인 하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파트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6장 딱 시작을 하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야. 이때 제자들하고 어딜 가냐면 밀밭사이를 건너가. 밀밭사이를 싹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이 밀밭에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볐어요. 그거를 저쪽에 바리새인들이 보더니 저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보면은요, 규정상 비비는 거는 이게 노동에 해당이 돼서 그거 가지고 안식일에 범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도망 다녔잖아. 그러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지 않느냐,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났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난 거야. 막 율법학자들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장 12절로 넘어가요. 즉 예수님은 다 밤이 되면 어디 가냐면 산에 가세요. 늘 하던 대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이때 깨달았잖아요. 신이신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밤새 기도해요. 왜? 중요한 일이 있는 거지. 뭔지 알아요? 12사도를 불러요. 이렇게 제자를 세우세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어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벌써 들은 거야. 그래서 밑에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시면서 예수님이 소위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하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음이 항상 부족한 거야. 봐봐요. 제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보면 항상 배부른 사람들이 있어. 응? 난 부족함이 없어.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 응? 알잖아. 바지도 떨어져 있네. 응? 꼬매 갖고 옷이지 왜 입어. 뭔가 우리는 부족해. 그래서 복이 때리는 거야.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엄마 맨날 울어. 77세 예수 믿고 지금 82세인데 성경 50도 켰거든. 첫째가 그렇고 둘째가 그렇고 셋째가 내가 기도하는데 답이 없다. 맨날 울어. 그 엄마를 보면 여기가 짓물러졌지만 복이 있더라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러면 복이 때리는 거야. 알잖아. 집에서도 핍박받을 거 아니야. 뭐 좋다고 맨날 그렇게 교회 가냐. 왜 일요일 날은 가족들하고 있으면 안 되냐? 전 갈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성경책 들고. 근데 그게 복이 있다. 그래서 쭉 뒤에 길게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래. 아시잖아요. 요쪽 하면 저기 여기도 있거든요. 요거 알잖아요. 그리고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자녀가 된대요. 와, 이 이야기를 쭉 얘기해요. 7장 갑니다. 7장. 야, 이제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요. 지금 이 사역지가 어디예요? 갈릴리 일대야. 이제 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로마의 군인이 있어. 백부장이면 한 군인 1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종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백부장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 백부장이 저 유대인의 장로들한테 그 예수라는 분한테 가서 내 종이 아프다고 얘기해라 라고 한 거.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버나움에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근데 백부장이 사람을 급하게 보는 거야. 아유, 집에 오지 마세요.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밑에 종들이 많잖아요.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라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놀랬어. 이 믿음 봐봐. 여러분 그런 믿음, 아우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저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 그럽니까? 여기 딴 생각도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께 얘기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바로 종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동을 합니다. 나인이라고 있죠. 나인. 아홉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 나인이야. 나인.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 아들이 죽은 거야. 과부에겐 이 아들 하나뿐이었어. 너무 구슬프게 우는 거야 이 과부가. 내 아들. 근데 예수님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서 울지 마라 라고 해요. 그러고는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때 거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왜 이 얘기를 했냐라면 이 나인성은 수넴이라는 지역과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띠滴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가면은 엘리사가 수넴의 과부 아들을 살려요. 그게 여기 되게 유명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꼭 엘리사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살아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18절이에요. 요한이 살아있어. 누구 요한이냐? 세례 요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왜냐면은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가 자기 결혼한 거를 잘못했다 하고 뭐라고 하자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거든. 제자들이 매일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요 지금 저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들어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로 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는 좀 달라. 뭔가 팍팍 일이 진행되고 이럴 줄 알았더니 맨 가난한 사람 쫓아다니고 병자 고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자기를 감옥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 있는 쪽에 보내.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죄송한데요, 우리가 기다린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다시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침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있었냐? 병자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치고 눈먼 사람 고치고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딱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왜냐면은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에 써 있어요. 메시아는 이렇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귀 먹은 사람이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럼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가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은 진짜 내 길을 준비한 광야의 소리며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구약과 신약이 달라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죄인이고 죄사함을 받으라니까 했는데,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안 받아. 하나님 뜻을 거역했어. 그거를 비유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여기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었을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뛰더라. 이게 뭐냐면 소꿉놀이야. 이제 결혼식이야. 그래서 피리를 불어. 삐리리리리리. 애들이 이러면서 춤추면서 노는 건데, 그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 춤도 안 춰. 그리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해요. 아이고 이렇게 해. 애들이 노는 거야.
그래도 울지 않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받아라, 정신 차려라 이러다 안 해. 리액션도 안 해. 그러면서 너네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이 와서 포도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으니까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와서 다 엄청 친해. 누구든 가서 가져가서 떡도 먹고 하니까 저 먹기를 탐하는 죄인이다. 죄인들하고 어울리 오죽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7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라는 것은 자문에도 보면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가 곧 예수님이고 표상이잖아요. 그런 것은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옳다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거기 딱 갔더니 어떤 여자가 막 눈물이 그릉그릉해. 그리고 예수님 보더니 엄청 비싼 향유 있잖아. 내게 있는 향유호가 그랬더니 시몬이 딱 보고 있더니 뭐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서 저 여자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죄인인 걸 알면 이거 걷어치워야지. 저 가만히 있는다 라고 생각만 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시몬한테, 시몬아, 예. 직접 얘기 안 하시잖아. 예수님은 전부 비유로 하세요. 어떤 사람한테 이제 빚졌는데, 뭔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이고 50만 원 빚진 사람인데 동시에 탕감했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냐? 누구야? 500이지. 너는 너희 집에 나를 초대했는데,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고 알잖아. 신발이 거의 우리나라 집신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 그러니 무조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바리새인이니까 발을 안 건드려. 이 여자는 와서 정말 그 비싼 향유를 터뜨려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냐. 사랑이 많기 때문에 더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듣고, 아니 자기가 누군데 죄사함을 해? 죄사함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니까 예수가 누구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분한테 합니다. 네 믿음이 네 죄를 사했으니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자, 8장 갑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여자들이 따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또 소외시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각을 시킵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근데 땅이 문제야. 하나는 길가야, 두 번째는 바위야, 셋째는 가시떨기야,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씨가 떨어졌어. 근데 마귀 언제나 이렇게 막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걔네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싹 마음에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깨워서 조심하라는 게 그거야. 언제 뺏길지도 몰라. 바위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못 내렸어.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바로 배신을 해버려, 잊어버려. 세 번째가 아마 우리 중에 가장 많을 것 같아.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뭐냐면요, 말씀은 들어, 그러나 살면서 염려. 이건 뭐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 기도는 하고 있으나, 성경은 보고 있으나 너무 염려가 돼. 그거 괜찮을까 하는 염려와 재물, 이런 것들이 탁 맞게 해서, 그래서 온전히 결실을 못 맺어요.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것 택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쪽 대가볼리 있지? 여기는 뭐냐면 저 갈릴리 바다 저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갈릴리에도 엄청난 성난 파도와 바람이 있습니다. 배가 다 뒤집혀서 물이 들어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갖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아, 예. 이거 딱 잠잠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이나 파도도 잠잠해지는가. 이때 그가 누구냐?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야? 라고 나왔잖아요. 그가 누구냐?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두 벌도 안 돼. 딱 한 벌 입은 거 딱 하나.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 뭐냐면 여기 잠자리가 불편하다 해서 딴 집 옮기지 말라는 거.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갔는데 영접을 안 해. 가세요. 우리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쫙 퍼져서 12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요 갈릴리 지역의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실은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헤롯 안디바는 그냥 영준 거야. 근데 소문을 들은 거야. 뭐 예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누구야 그거? 내가 가만히 있어봐. 세례 요한은 죽였는데 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어요. 왜냐면 걔가 살았다라는 이야기야 뭐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았다고도 하고 예선지자. 걔가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만나요. 헤롯 안디바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딱 하면서 사도들이 돌아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까지 누구야를 예수님 본인이 직접 얘기하세요.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요거 이스라엘로 오십쇼에서 공개된 건데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 신이 너무 많아. 여기에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듣는 얘기를 누구는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돌아왔다 이러기도 하고요. 더러는 이제 엘리야 아니면은 어떤 선지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딱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베드로가 한 건 해. 딱 누가 버전입니다. 누가복음 버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마태복음 더 멋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복하셨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처음 자기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때 처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나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시러 늘 그랬듯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거기서 늘 뭘 해요? 자요. 자는데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는데 하얗게 마치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아예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야 될 정도로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합니다. 이 세 분이서 회의를 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회의를 하냐면은 이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다른 곳에서는 세 번역에서는 이루실 일.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먼저 깼는데 보니까 보여! 모세! 엘리야다! 예수님 세 분 핵심 멤버 다 모였네? 예수님! 여기 갈 필요도 없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모세 엘리야에게 주고 사이다.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급하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딱 보이는 예수님으로 완결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내려오죠. 내려왔더니 여기에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정말 이 거품 내면서 막 진짜 거꾸러지고 막 이런 아들인 거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시죠.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자들이 이제 했나 봐.
물러가라! 귀신놈 나가라! 근데 귀신이 미쳤냐? 이러면서 얘기했나 봐. 씨알이 안 먹히니까 아니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쫓아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속상했나 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9장 1절에 권능과 능력을 주었으나 지금 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 마가복음에 보면요, 기도 외에는 이거를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정말 그런 거를 쫓아내고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오, 예수 우리를 살리실 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딱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또 고백합니다. 두 번째 순한 예고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해요. 잘 모르겠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어나면 두렵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크릿이에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부활할 줄 어떻게 알았어? 왜? 하나님과 아들 외에는 사탄도 몰라, 가룟 유다도 몰라, 제자도 몰라. 시크릿. 야, 그러고 나서 눈치 없는 제자들은 알 길이 없자 뭐 하는 줄 알아? 내가 더 커. 나 베드로 아니야. 난 요한이야. 우리의 아들 요한. 이러면서 싸워요. 누가 더 크냐. 근데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와, 어린 아이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크니라라는 얘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순수한 포커스는 아니에요. 이거.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소외된 약한 자들과 같이 취급했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가장 작은 자처럼 사시잖아요. 신이신 그가 마국간에 태어나서 몸을 불태워가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제자들마저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더 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걸 여기에서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그리고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한테 그래요. 저도 따르고 싶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제자들이 부러웠나 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를 반겨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따라갈 데가 어딨냐? 라고 얘기하지만 다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한테는 따르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따르라 이래.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가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따라라. 이게 뭐 밀당이 있어. 그랬는데 그가 그래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하고 장사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게 가족의 연을 그런 매너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자, 관객 타임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 제자 되고 싶다. 자, 오케이,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부귀 영화는 다 버려야 돼요. 대신에 고난과 역경들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 우선돼야 돼요. 셋째,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듣고 나서 예수 제자 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야, 앉은 사람 뭐야? 어머, 너무 솔직해. 야, 이거 질문 잘한다. 너무 갈등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물론 가족 다 버려라, 돈 다 버려라,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안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10장 갑니다. 10장 마지막. 자, 이제 70명을 세웠어. 둘씩 짝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70명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말도 듣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막 돌아와서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10장 18절에 이래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하지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뭔지 알아요?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은 것.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제자들 그 모습 보고 스승으로서 기뻐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누군지 알아요? 요게 바로 율법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야, 나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냄이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다 보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나 임금들이 그걸 보라고 했어. 봐요, 못 봐요? 메시아가 안 왔는데?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지금 메시아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2023년 지금 어때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 여러분은 많은 선지자와 왕들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율법 교사가 딱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왜? 모세오경 딸딸딸 외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대로. 그가 옳게 보이려고 또 물어봐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세요. 제사장이 보고 쟤 만지면 부정한데 그럼 가요. 다음 레위인 아유 불편해라 가.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유대인들은 저 혼혈족들 하면서 완전히 무시했던 그 팀이란 말이야.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 소독한다고 포도주로 뭐 기름으로 다 싸매고 해갖고 여관에 데리고 가요. 돈을 더 주면서 더 필요하면 더 줄 테니까 얘 좀 돌봐라고. 누가 내 이웃이냐? 누굽니까?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비를 베푸는 자. 맞아. 정답. 이 율법교사는 뭐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해요. 사마리아인 말도 꺼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래 맞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제 10장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신방을 가십니다. 여기에서는 마르다가 신발이 마르고 닳도록 예수님한테 뛰어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엄청 부지런해. 막 잡채 묻히고 막 나물 묻히고 난리야. 갈비찜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마리아는 아주 보기에 조금 얄미울 정도로 딱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좀 얄미운 버전 아니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약간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예수님 마리아한테 뭐라고 좀 하세요. 나 바빠 죽겠는데 지금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마르다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따뜻한 마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님께서 기도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반성해야 돼.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같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이제 딱 맞추셨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나 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해서 11장 2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들 그동안 새벽기도 때 무슨 기도하셨나요? 일단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거 어떨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 자녀도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잖아요. 왜? 사탄 마귀가 어떤 형태로도 남편이 나한테도 막 이렇게 막 부모님이 그러기도 하고 직장 동료가 그러기도 하게. 그래서 매일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냐를 또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밤이 된 거야. 밤이 됐는데 집 문을 누가 톡톡 두드려. 저기 친구가 놀러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지금 다 문 닫고 해가지고 떡 3덩이만 빌려줘라.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한 방에서 큰 방에서 같이 잔대요. 이불 덮고.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 아빠 뭐예요 자는데 하면서 다 깨기 때문에 그 떡을 안 주겠느냐라는 거야. 그래 친구라고 뭐 다 주는 거냐가 아니더라도 그 간청함에 인해서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듯이 너희 아버지도 매일 기도하면 들어준다. 자식이 생선 좀 나 삼치 하는데 뱀을 주냐? 뱀 구하기도 힘들어. 얼토당토 안 하는 걸 주겠냐 이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뭐 불러불러 이런 현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진짜 말씀 읽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가 기도하고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 14절에 예수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씌인 사람을 쫓아내요. 쫓다가 반갑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알잖아. 그 뒤에 항상 보고 있는 사람들 누구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얘네들이 놀리는 거야. 귀신이 들었어. 예수한테 귀신이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 왕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걸로 쫓아낸다 이거야.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 왕이에요. 파리 왕이야. 근데 예수님 그래요. 아니 귀신이 귀신 편인데 귀신이 귀신하고 싸워서 쫓아내냐?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21절이에요.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서 제가 또 막 얼마나 뒤적겠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쉽게 브리핑을 해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사탄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딱 지키는데 더 강한 자가 왔어. 누구겠어? 예수님이 왔잖아. 지금 쫓아내고 있잖아. 말 못하는 귀신도.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간 거야. 나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비어있어. 이거 아주 중요해요. 비어있어. 귀신이 막 돌아다니. 아이씨 어딜 가야 돼.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러고 딱 봤는데 비어있어. 성령으로 안 채워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집이 되게 깨끗한 거 들어가도 되겠네 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뭔지 알아요? 그냥 비워놓잖아? 상태 더 안 좋아져.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37절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 집에 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그 바리새인 막 이런 사람들은 손 씻는 거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 딱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어. 아유, 손도 안 씻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너네는 겉은 깨끗해. 근데 속은 시커매. 악독이 가득하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망하게 된다.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이라면서 지켰냐면 박하, 운항, 채소 이런 것도 11조로 다 잘라. 콩 하나까지도 요거 11조, 요거 11조 이렇게 해서 바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짚어요.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을 뭐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율법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셨죠. 또 무슨 거를 화 있을진저라 했었냐면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회당 높은 자리에 앉아. 그리고 문안 받는 거 기뻐해. 옷 쫙 차려입고 안녕하세요. 예, 할렐루야. 이러고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거야. 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평토장한 무덤 같으나 그 위를 밟아도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면 이 아래가 시체가 있는 거야. 근데 싹 덮어놓으니까 이게 평평하니까 무덤인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 부정하잖아요. 시신에 닿으면. 그렇듯이 너네 속은 썩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율법 교사가 그거는 우리한테도 뭐라 하는 건가요? 왜냐면 율법을 자기네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 보다가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그리고 아주 심한 얘기를 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못 가르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위 사람까지도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말씀을 읽고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눈치 보고 삽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사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 지옥에 넣고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참새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참새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 하나하나 다 하신다는 거죠. 요즘 털이 많이 빠지는데 빠진 것까지 아실 거예요. 아마 30대 나갔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 앞에서요 예수를 시인해요. 나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그래서 진짜 저도 이거를 50쇼를 통해서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이 정말 진리가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항상 기도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기를. 50쇼가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렇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서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볼까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해놨어요.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는데 싫어. 이게 난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교회는 안 갈래. 그냥 안 믿을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사하심을 받아요. 왜? 돌아올 수도 있어.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절해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이 벌하시라 그래. 야, 마음대로 하라 그래. 야, 내가 꼼짝이라 할 줄 알아?
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사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기도해서 하고 그렇게 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3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율법 선생으로 한 거야. 그래갖고 와갖고 저기요 우리 형한테 유산 좀 나눠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만능 해결사도 아니고 진짜 아무거나 다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리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다음에 뭘로 가요? 비유. 딱 하나님 뭐라냐면 에이 어리석은 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갈 거야. 그럼 그 재산은 다 어떻게 되니? 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도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쌓아나 뭔가 이루어 명예와 근데 우리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오늘 하루를 주시면 감사한데 그죠?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마라. 여러분 까마귀, 백합화, 들풀 뭐 알잖아. 쑥갓, 상추, 시금치 다 있잖아. 다 살리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때문에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너희를 안 먹여 살리시겠냐 라고 하면서 12장 32절에 써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거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넥스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그 찬양도 있더라고요. 찬양을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맞춰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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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뭔가 처음 먼저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마치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쑥갓도 상추도 정말 백합화도 먹을 살리듯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장 33절.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나를 구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걸로 먼저 남을 구제해. 그러면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합니까? 가족이라도 됩니다. 형제들 구제해 보세요. 정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하나를 만들어 준답니다.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심판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니?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해 보면 한샘 씨가 이제 좀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걸 알고 있어. 여기 성경책 펴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겠어? 예수님이 이 입장이에요. 뭐가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겠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니? 라고 여기에 표현해놨어요. 당신의 심정을. 그리고 예수님 그럽니다. 나는 화평보다 분쟁을 하게 하려 왔다. 이 가족들이요 서로 집에서 갈라져서 부모도 자식도 다 갈라진다. 뭘로? 복음으로, 신앙으로, 종교 싸움으로 다 갈라지고. 우리 집이 그렇거든. 나 처음 우리 남편하고 예수 믿을 때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 조혜련은 괜히 남편 만나갖고 예수쟁이 돼갖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 지금 9년이 지났어요. 2, 3, 4, 5, 6, 7, 8 다 믿어.
이거 처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시잖아요. 구약의 세계로 50도 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50도 했습니다 지금. 첫째 언니만 안 믿어요. 이렇게 가족들도 아시잖아. 남편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멘.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절기 이제 3번이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어디에 살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거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겠니? 우리 왜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고 당한 게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너희도 너희 마음대로 살다 보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조금 뜬금없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 그런데 열매를 3년 동안 얻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예요? 뽑아버려. 3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이래요.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막 무화과 나무 위에 줘볼게요. 그리고 그 뒤에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뽑으소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포도원 지기야.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유보시키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한이 있대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열매가 이제 안 열리면 그때 뽑아버리소서.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을 보는데 탄식을 하래요. 정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다 죽이고 맺히고 했어요. 예수님마저도 내치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예수님까지도 어쩌 보면 선지자처럼 왔는데 그 다음에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이렇게 모으잖아요. 병아리 때 야 하면 이렇게 진짜 보호하려고 이렇게 모은 거를 몇 번이나 하나님이 또 하고 알잖아. 이 역사를 다시 구약 다시 들어갈까 어떻게? 밤새 오늘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지 못할 거다라고. 자 14장으로 갑니다. 바리새인 집에 이제 떡을 드시러 갔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사람을 청할 때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주위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라 이거야. 왜? 그 사람들은 내가 한번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그 복이 쌤 된다 이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챙겼나 안 챙겼나 한번 봐봐. 전은자, 맹인들 이런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청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들이 갚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복을 주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진짜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그냥 용돈도 이렇게 드리고. 왜?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해야지. 괜찮죠? 요거 하나 배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런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자기가 자랑스러웠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1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본인 학연들이 얘기한 거겠지. 이게 너무 복되다 이거야. 그걸 딱 듣고 예수님이 그냥 있을 뿐이 아니죠. 이게 뒤틀려서가 아니라 바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도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라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청했어. 이때 청하는 건요 며칠 전부터 다 이 목록을 작성을 한대요. 그래서 청했는데 그날 안 가는 거 엄청난 매너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 결혼식에 다 초대해서 자리를 비워놨는데 강호동도 안 오고 조혜련도 안 오고 그러면 이거 다 비어있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청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못 온대요. 자리가 비었어. 주인이 이제 날아가셨어. 그래서 종한테 그래요. 저기 길거리하고 골목 가가지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다 데려와. 다 메꿨어. 그래도 정해진 자리가 비었어. 어떻게 해요? 그래? 길과 산 울타리로 가. 뭔지 알아요? 성 밖으로 나가라 이거야.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여기서 강권하는 거는 강제로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거야. 아시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전에 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누구예요? 온다 그래도 안 오는 그런 율법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처자보다 더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로마 당시의 최고의 형벌이에요. 이것을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가 뭐냐면 건물로 생각합시다. 건물을 짓는데 계산 안 하냐? 그렇다가 왜 건물을 짓다 말아? 이렇게 얘기 들을 거 아니야. 어떤 임금이 10,000명이 있어. 군대가. 저쪽 임금은 20,000명이야. 그러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 안 맞아? 질 것 같지? 그러면 화친을 합시다. 이렇게 할 거라 이거야. 철저하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십자가 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엄격한 말을 하세요. 그런데 14장 3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 된다. 아까보다는 미소가 많이 그런데 이건 뭐야? 다 어떤 내 던지라 갖다 바치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따라 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5장 남았습니다. 15장은 아주 스피너하게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그 반대쪽이 뭐야?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얘네가 수군거려. 예수는 뭐 죄인들하고 저 영접하고 저 음식을 같이 먹는다. 놀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3개의 비유를 대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빠졌네? 걔는 100% 죽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매야 어딨냐 매야 하면서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래서 찾았어. 너 왜 여기 있어? 하면서 얘를 둘러매고 와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냐.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 50마리를 지금 잡을 판이야 지금. 손해나는 판이야 지금. 그만큼 기쁘다 이거예요. 그 양 한 마리가 누구예요? 너희가 말하는 죄인, 조회련, 다른 종교 믿던 사람들, 세리, 그런 애들 아니냐. 또 은한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잔치를 벌인다고 해요. 우리가 했을 때 계산이 안 맞아. 그만큼 기쁘다 이거야. 자, 3번째, 돌아온 탕자 얘기 아닙니까? 아들 둘이 있어요. 다 아시잖아. 한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나한테 왜 이제 유산으로 줄 거 있잖아요.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죄송합니다만 n분의 1로 해가지고 제거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달래.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돈 좀 미리 주세요. 뭐지 확 말코 같은 이렇게 되겠죠. 딱 그 입장이야. 돈을 저 딴 나라 가서 막 쓴 거야. 먹고 마셔라 하라.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지. 아버지 집에서 살 걸 내가 진짜 왜 이랬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하고 가요.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진짜 맨말로 와서 내 아들아 하고 아버지한테 불효를 저질렀던 그 아들에게 대한 그 미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걔한테 신발을 신기고 정말 소를 잡고 씻기고 해갖고 옷을 입히고 내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라.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45년을 제가 다른 종교를 하면서 진짜 진리가 뭔지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기다리셨군요 라고 할 때 그래 일어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일을 하고 있던 큰아들은 그 소식을 들었어. 이제 이게 날라갔지. 아버지는 뭐 나한테 염소 한 마리라도 뭐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걔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나 정말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 그 아들한테 잘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어떤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어쩌면 이 큰 아들처럼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 다 버려버리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제 예수의 품에 돌아온 이 아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니?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누구를 대하던, 그게 가족이던 아니면 주위 사람이던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유튜브 오십시오, 봐봐요, 조엘은 되게 웃겨요 하고 말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는 세상이 좋아졌잖아. 도구가 많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